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9장 1절은 지난 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절로 가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부활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옷은 정말 희게 빛나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4절에 보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모세는 13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대표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왕의 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 제사장,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감동적인 황홀한 경험을 하고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신비한 체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천국의 체험을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는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고 그냥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막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 너무 황홀해가지고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제 많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사역하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가 참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랬다는 것입니다. 몹시 무서워해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기적이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제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냥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 제자에게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가 본 나의 모습, 그 부활 후의 모습을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믿지도 못합니다. 자, 10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무슨 말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2절에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 죽어야 되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어서 몰라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는데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죽게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그리스도까지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 식대로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만든 그 유전 전통대로 믿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도 모릅니다. 그것을.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남아있던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이 서로 뭐하고 있느냐? 논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논쟁.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서로 누가 옳으냐 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겠습니까? 잃어버리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파고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지역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묶여지고 쫓겨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서로 서기관들하고 말다툼만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싸우고만 있으니 어떻게 귀신들이 쫓겨가겠습니까? (5절)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요,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실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 돼버립니까? 자, 옛날에 기적을 행했다고, 옛날에 신유의 은사 있었다고, 옛날에 귀신 쫓아냈다고 항상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떠나버려요. 옛날에 나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옛날에 귀신 쫓아냈다고 항상 쫓아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자, 우리는 예수에게로 데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방심하거나 조금 기도가 약해지거나 하면 누구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할 때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지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권세에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서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막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막 더 경련을 일으켜서 막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서워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자, 이 귀신은 아이들이라고 봐줍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생각, 습관, 마음 파고들어가지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최고가 아닙니다. 신앙이 최고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요즘에 막 함부로 욕하고 학교 보낸 아이들 중에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뒤들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들한테 너무나 많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교사들,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도 없는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에도 던져놓고 때로는 물에도 던져놓고 막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자에게는 못하는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25절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마귀 말 세상 말만 듣게 하고 세상 말만 말하게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더러운 귀신들은 자꾸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이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이요. 이르시되 기도 예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니까 맨날 졸기나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귀신을 이겨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과 싸워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